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서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의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나타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고난을 이기는 삶이라고 하는 고난을 이기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죠. 물론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죠. 마치 그러니까 요술 램프 요정 지니처럼, 혹시 지니 아시나요? 지니? 네. 이렇게 램프에서 이렇게 불러내면 모든 것을 하면 그가 다 들어주고 그 모든 것들을 이뤄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들어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고난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오히려 고난이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때로는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실하고 신실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형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그것처럼 성경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가고 또 잘 믿지 못하니까 그가 못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것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혼자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가지고 오셨지만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오시죠.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을 잘 따르면 고난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래서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기도 하고, 왜 믿음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게 될까? 그러한 것들을 겪고 머리가 복잡해지죠. 생각이 많아지게 되고, 심지어는 정말 믿음을, 왜 내가 신앙생활도 잘하는데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에서 점점점 멀어지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면서 그러한 고난까지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런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온전한 믿음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이 고난마저도, 우리가 겪는, 믿음의 사람들이 겪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그러한 삶이, 고난의 삶이라도 사용하셔서 이와 같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요셉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한 것이 아브라함 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브라함과 또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또 그 아들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고난이 있지만 그 약속을 통해서 계속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역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자로서 그렇게 만남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야곱, 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37장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7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욱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 그러니까 특별히 아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고 그 다음에 좋은 것으로 입혔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랑함을 형제들이 다 알 수 있을 만큼 알 수 있도록. 왜? 그 아내가 여러 명 있지만 레아도 있고 그 종을 통해서, 그 몸종을 통해서 난 아들들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를 통해서 얻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던 겁니다. 늙음하게 얻은 아이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사랑하니까 형들이 당연히 좋게 볼 리가 없죠. 그래서 마치 요셉은 눈에 가시처럼 느껴지는데, 설상가상으로 이 요셉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꿈을 꿨는데 형들이 다 나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꿈을 꿨는데 그 형들의 볕단이 다 내 볕단을 통해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절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형들이 당연히 좋아할 리가 없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 이와 같이 미움을 받게 되고, 결국 이와 같은 미움을 통해서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모습,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러한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러한 고난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 다음에 팔려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왕, 애굽의 왕인 그 친위대장, 군대 장관, 어떤 정말 그런 국방부 장관, 그런 실세 어떤 그 집으로 팔려간 겁니다. 거기 37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겉으로는 이 요셉이 그러한 고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 다음에 또 형들에게 팔려, 그리고 자기 나라도 아닌 다른 나라로 팔려갑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 모습, 육체적으로 보이는 것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내면에는 뭐냐면, 이 내면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이곳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흘러가는 이 삶 가운데서 그 내면 안에는,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보호하고 있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실세 중에 실세라고 하는 그런 바로 애굽의 그런 군대 장관 그 집 안에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서서히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꿈을 통하여 그에게 보여주죠. 꿈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뜻을 서서히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고난이죠. 역경입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렇게 어떤 아픈 일이, 힘든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정말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 그죠? 아, 재수 더러울 게 없다. 정말 저렇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계속 고난의 연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눈으로 보이는 그런 육안의 모습들은. 그러나 그 내면 안에는 계속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이끌어주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본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지 못한다고, 이것을 보지 못하고 이것만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날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이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 자기가 꿈꾼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간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단지 자기 어떤 욕심과 자기 어떤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바로 그것은 결국 결론으로 가면, 창세기 끝에 가면 결국 이 요셉의 꿈은 자기만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을 살려내는, 그 모든 정말 기근과 죽음과 굶주림 가운데서 살려내고,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이 정말 많은 바다와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말씀하신 그 약속들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곳에 가서도 이 요셉은 고난을 당하게 되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 있죠. 그곳에 보디발의 그 집에 갔는데 그 아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요셉을 자꾸 꼬드기죠. 같이 동침하자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거절하게 되니까 모함을 씌워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한번 3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39장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10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 39장 10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아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왔으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를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니라. 그래서 20절에는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감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디발이 와서 옥에 갇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었기 때문에요. 모함도 받고 정말 그 정도 되면은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라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할 텐데, 그러니까 믿음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고난만을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향할 것인가? 나타나는 환경과 상황과 고난만을 우리가 볼 것인가? 아니면 그 아래에 하나님께서 수면 아래에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서 바라볼 것인가? 이와 같이 하나님 그 요셉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딘 겁니다. 믿음으로 이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정말 보디발의 그 가정 가운데서 이와 같이 서서히 그 애굽의 총리로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하여 애굽의 총리로서 서서히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믿음을 통해서 이 요셉은 그 믿음을 통해서 지켜 나갔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 41장 41절에 보면, 창세기 41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41장 41절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결국 이와 같이 개인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계속 자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성장시켜 가는 거예요. 성장시켜 가고 믿음이 자라가게 하고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삶에 대한 시련을 맞이하면서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가 아프면 좀 아이가 한 단계 커가고 있다는, 좀 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그런 아픔과 시련 가운데서 정말 아이가 자라가고 커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어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이 자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요셉도 그 믿음이 점점점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꾸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전하고 그 형제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꿈을 꾸는 것은 단지 형제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통해서, 그를 섬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이루어가기까지는 고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가 어릴 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고 꿈꾸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그 꿈을 이루어가기까지는 참으로 그의 삶은 고되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일지도 모르는 그러한 것들을, 그 믿음과 약속을 가지고 이와 같이 요셉은 그 계획을 이루어갈 때까지 정말 그 삶이 고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까지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용하셔서 온전히 믿음의 길에, 거룩한 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의 꿈은 이루어지죠.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형제들이 그 앞에 절하는 것. 그래서 애굽의 총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형제들이 먹을 것을 사러 애굽으로 옵니다. 왜? 정말 그 모든 저녁에 가뭄이 하다 보니까 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애굽에서만이 정말 많은 것들을 통해서 곡식을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그것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다 준비를 하지 못함으로 해서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7년 되다 보니까 다 곡식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자녀들도 이 곡식이 떨어져서 이에게 온 겁니다. 이들이 이게 와서 그 요셉 앞에 총리니까 당연히 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그러한 절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 내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와 같이 42장 6절 한번 볼까요? 42장 6절. 4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더라. 예. 그와 같은 역사들이 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고요. 46장 27절 한번 볼까요? 46장 27절.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는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7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계속 요셉의 이야기를,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 그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를 가고 있다는 거죠. 46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두 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으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크게 장성한 다음에 그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죠. 그게 출애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최고의 권력의 나라, 최고의 힘 있는 그런 나라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서서히 자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왜 힘이 없으니까, 만약에 잘못돼서 전쟁을 치르다가 멸절되고 온전치 못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가장 강대국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애굽의 사람들, 요셉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눈으로 보면 못마땅할처럼 보일 때도 있고, 왜 저렇게 할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렇게밖에 하지 못할까? 안타까운 것도 있고, 또 상황이 못마땅하고 마음이 안 들 수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이뤄가고 있다는 것.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때로는 내가 생각대로 안 되고 못마땅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왜 이렇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모든 미래를 누가 이끌어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 요셉이 대단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요셉이 그러한 시련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갔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수많은 그러한 고난과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도 퍼즐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퍼즐이 있지만, 퍼즐을 통해서 전체적인 그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 한 부분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한 부분이 하나님의 퍼즐 조각으로서, 그 조각으로서 우리가 이 조각으로서 하나하나를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것을 하나로 보면 내게는 불행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은 이 부분으로 사용하시거든요. 결국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 완전한 그림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조각 한 조각이 저고 여러분이고 우리 장로님이고 강사님이고 안십사님이고 집사님들이고 우리 모든 청년들이고, 이게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 되어 이루어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의 공동체로서 각각의 어떤 이제는 사도로, 목사로, 교사로, 선지자로, 섬기는 자로, 긍휼을 베푸는 자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간다라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퍼즐 조각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 고난의 순간도 만들어 간다는 것. 운동선수들이 정말 고된 훈련과 그런 연습을 통해서 또 결과들을 만들어내죠. 근데 뭐 그렇게 훈련이나 그런 연습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야구 시즌인데요. 그러니까 지난 겨울 동안 이 선수들은요, 전지훈련도 가고 수많은 훈련과 그 고통의 고난의 때를 겪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때 훈련과 혹독한 훈련과 그런 연습이 뒤따라지지 않으면 함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출전 선수 명단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상을 받느냐? 그들이 선수로서 정말 출전의 선수 명단에 이름이 올리고, 그 다음에 그러한 실력을 나타내고, 그러한 것들을 안타를 치고 홈런을 치고 이러한 같은 수비를 잘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고, 그걸 통해서 보상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보상으로 인해서 고난을 잊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결국 그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그 보상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보상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보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하게 그 복을 얻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복,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이 고난 뒤에 욥기에서도 마찬가지. 욥기에서도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정금같이 단련된 후에 정말 우리가 용광로에서 단련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고난 뒤에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텐데 이 복을 얻기까지는 이 복을 우리가 소유하기까지는요.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괴로움과 어떤 그런 결핍, 위험함 가운데 그냥 내둘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서 즉시 구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게서 즉시 좀 해결되고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냥 놔둘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와 같은 거죠. 그냥 놔둡니다. 팔려가도 놔두고 고통당해도 놔두고 감옥에 갇혀도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요.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한번 8장 보여주실래요? 성경. 로마서 8장 보여주세요. 로마서 8장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미리 아시고 그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가고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그냥 실수했다 이거 아닌데 잘못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너 고난받아야 돼. 네가 다른 사람이 고난받아야 되는데 네가 잘못 고난받았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은 무의미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견디기가 힘들어서 그지. 우리가 그것을 고난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그지. 그 모든 고난에 무의미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복을 받기 위한 그러한 과정으로서 온전히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보면 이 고난이 절망이고 끝이고 정말 불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 노예로 팔로 갔음에도 하나님은 요셉이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 선한 일 했잖아요. 요셉이 나쁜 일 한 거 아니잖아요. 정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도망갔잖아요. 그가 나쁜 짓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를 어떻게 위로를 해주든지 아니면은 그를 변명을 해주든지 그 모함에서 해결하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냥 감옥에 그냥 갇히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한번 볼까요? 39장이요. 2절. (39장) 2절. 거기부터 보지 말고 21절부터 39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자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심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 그러니까 그 일을 애굽의 총리로서의 일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여기서부터 감옥에서부터 그 일을 서서히 성장해보고 믿음으로 이루어가는데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라는 거. 감옥에 갇혀있지만 모함받았지만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를 범사에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형통한 겉으로 고난만 보면 육안으로만 본다고 하면 어떻게 그것이 형통입니까?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일 수 있겠냐라는 거죠.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것. 여기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에요. 고난을 이겨나가는 힘입니다. 이 세상에 고난 없는 사람은 없죠. 내가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길로서 우리가 걸어가는가. 정말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 우리 하나님은 늘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 믿으십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흙밭이라 할지라도 자갈밭이라 하더라도요. 뚜벅뚜벅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어려운 일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우리가 자꾸 여기서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우리가 순종도 잘하면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거기서 자꾸 오해하니까, 내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자꾸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나쁜 일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죽음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 어떤 터널이라 할지,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길 예수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자꾸 속이죠.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서, 너 기도했는데, 너 기도했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셔. 너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네가 하는 일을 봐봐. 네가 하는 일 잘 되는 게 뭐가 있어? 자꾸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자꾸 잊게 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인가?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신명기 31장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바로 가나안 땅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히브리서 13장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결코 어떻게 해요?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신앙이, 그래야 우리가 낭망하지 않을 수 있고요. 담대하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은 나쁜 일을 막아주는 하나님이, 물론 그것도 우리가 소망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는 주님 뭐냐면 일평생 나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분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일평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것도 없다. 뭐도 어떤 두려움도, 죽음도, 두려움도, 어떤 정말 강도의 위협도, 어떤 것들도 우리를 사랑해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치 외로웠죠. 정말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하나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저 정말 죄인들을 위해서 나를 어찌 버리시나이까?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정말 몸부림치는 주님의 외침 가운데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면하듯, 그렇게 버림받듯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그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엘리야가 오나 보다. 엘리야 하나님 부르시나 보다.
근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그런데 그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무죄를 증거하시고 무죄의 힘을 증거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정말 그 잔이 지나가길, 그 죽음이 지나가기를 원했으면 정말 그렇게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을 거예요. 십자가에서 뿐만 아니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도 얼마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그런데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심을 나타내죠.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정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던 것처럼 마침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낙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낙심되고 그게 가정의 일이든 자녀들의 일이든 아니면 사업장이든 직장일이든 이 모든 일이든 낙심되고 또 우울하고 소외되고 고난의 순간이고 아픔의 순간이고 고통의 순간이지만 그 가운데 누가 함께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으십니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야, 잘 되면 잘 되는 것이지 무슨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냐고. 그런 시련 가운데, 그런 아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계셔? 오늘 그 요셉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승리와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결국은 우리가 정말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게 하실 것, 축복의 계획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달려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믿으십니까? 주의 보혈이 있기에, 제수의 이름이 있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결국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경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고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예만 지고 제가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을 듣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북한에서 탈출을 하죠. 이제 탈북을 합니다. 중국으로 가서 이 사람은 중국으로 갔는데 또 잡혀온 거예요. 또 도망가가지고 또 탈북을 했는데 또 중국에서 또 잡혀가지고 다시 북송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한 번 하고 나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프다라는 거예요. 또다시 탈북을 한다라는 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잡혀오면 그 고통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아프다. 그게 그막 뭐 힘들고 아프고 이런 정도가 아니니까요. 목숨에 이어볼 정도로.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뭐 그때 무슨 병이 사스라는 병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는 살기 위해서요. 그곳에 그 북한에 살기 위해서 왜 그 탈북하고 나가기 위해서 뱀도 잡아먹고 안 잡아 쥐도 잡아먹고 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가 2번 나오고 3번째 성공을 해가지고 돌아왔는데 어쨌든 그가 믿음을 어쨌든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왜 그때 잡혀왔을 때 그분이 그렇게 정말 소리치면서 그랬다잖아요. 북송은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 잡혀서 돌아가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 앞길도 알 수 없는데 돌아가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는 끝이 아니다. 나는 내 끝은 천성이다. 내가 가야 할 곳은 천성이다라고. 그래서 3번 만에 그가 탈북을 하고 결국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7번이나 다시 이렇게 정말 중국에 잡혀가지고 돌아온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가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나갔던 것,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나. 그래서 북송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가 끝이 아니다.
너희들은 내 몸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나는 천성이 끝이다. 천국이 끝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막 소리치면서 외치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정말 고난과 시련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 우리의 끝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끝은 어딜까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정말 우리가 또 새벽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육체적으로 보면 힘들 수 있고 고난이 길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따라가며 예수를 바라보며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함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